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 25절 29절까지 25절에서 29절까지 레위기 6장 25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속죄제는 어제는 번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동물의 희생의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드리는 자의 입장이고 신분에 따라서 희생의 제물을 달리했습니다. 가진 소유에 따라서 또 제물이 달라지기도 하지요.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형편에 따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송아지 드리라고 하면 큰 고민이지요. 속죄제는 안수와 고백과 봉헌으로 드려지는 제물, 피의 제단에 뿌려지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면 속죄를 하기 위한 제사라 그랬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속죄제물은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으로 많이 속죄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수송아지로도 또 속죄하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이것은 매일마다 드려지는 번제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자기가 필요했을 때, 필요하다는 말은 속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제물을 드려야만이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 속죄 제물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감사의 물이라고 봅니다. 감사의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감사의 물하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드리고 복 받으려고 드리는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진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물은 어떤 복을 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머릿속에는 감사금 드리면은 잘 된다. 잘 될 수 있죠. 드리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죄에 관한 겁니다. 이미 속죄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거지.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과 긍휼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고 그래서 속죄하고 감사하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반비례가 되는 것처럼
감사가 넘치면은 속죄를 많이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감사도 많이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균형이 맞아 들어가죠. 감사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속죄에 대한 것,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것,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감사는 내 영혼을 깨끗게 하는 어떤 하나의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삶의 전체를 통해서 감사하는 성도의 특징은 뭐냐?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뭘 보냐? 기름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요 앞에서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요 앞에서 잡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뭘 하면요? 범한 죄를 깨달으며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어쨌든 나는 왜 이렇게 하지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자기 자신의 쉽게 말하면 반성 혹은 뉘우침 회개 이런 것이 반복된다는 것 같지만은 자꾸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잘 살아온 거죠.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또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다. 하나님 앞에 더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겸허한 모습이지요. 나는 됐어. 이만하면 됐어. 그것은 큰 오만에 빠지게 되고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무슨 죄에 교만죄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죄는 죄로 이렇게 인식을 안 해요. 묘합니다. 왜? 자기 잘났으니까. 근데 그것이 죄라는 것으로 인식을 안 해버려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 영을 이렇게 살펴보면 알 수가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육의 소욕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 살다 보면 안 좋은 거, 나쁜 거 보지요, 듣지요, 마음에 품기도 하지요. 나도 모르는 순간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야 되죠. 죄야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뭘 드리냐?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수송아지 가져오려면 보태도 적어도 한 150에서 200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약 시대의 그 제물이었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야 한 주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순간순간 이끌어주신 것 감사하고 왜냐하면 왜 감사가 나오냐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죠. 그래서 저는 그 감사의 물을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지요. 그래서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두째 보면은 제물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것에서 먹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26절 레위기 26장 26절. 제사장이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것 같죠. 번제는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려서 불에 태워서 드렸죠. 그것은 개인이 드리는 거예요. 매일마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번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받아버리고 불에 전체적으로 태워버리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물을 먹습니다. 왜 먹느냐라고 묻느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서 내 몸은 너희를 위한 뭐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당신의 몸을 떼어주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그것처럼 그러면 뭘 먹어야 되냐? 제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하나? 거룩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똑같은 제물이지만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졌었던 제물은 뭐냐? 거룩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제물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떼버리면은 거룩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감사, 주일, 이런 거 모든 거 제물을 드리면 그것은 뭐냐?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먹느냐 하면 제사장이 그것을 먹는다. 어디서 먹느냐?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어떤 면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또 성도들의 드려지는 모든 예물에 대해서 거룩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에 복된 일에 쓸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습니다. 레위기 5장 6절에 보면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실수도 하고 또 잘못할 때가 많죠.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항상 개인이 속죄를 못해요. 제사장이 대신해서 그것을 속죄할 때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문다면 이제 그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 받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제사함을 받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제사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사건을 이해하려면 신약을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또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줄 분은 누구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어린 양이 아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레위기 22장 6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근데 번제를 드릴 때 속죄제부터 같이 동반해서 같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뭘 드리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죄를 사해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속죄제물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레위기 6장 27절에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뭐한다? 거룩할 것이다.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든지 묻은 그것은 뭐한다?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 말은 영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피의 관계를 본다면 생명의 관계죠. 다른 피가 내 몸에 들어오면 나는 우리는 죽습니다. 같은 피가 들어와야죠. 내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B형은 B형으로 같이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죠. 근데 내가 B형인데 그냥 A형을 갖다 집어넣으면 난 죽습니다. 틀린 거예요. 왜? 피가 틀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A형이든지 B형이든지 부어든지 간에 예?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는 동일성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B형이면 내가 B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가 B형인데 나는 A형이다. 그러면 내가 바꿔줘야 돼요. 뭘로 바꿔줘야 돼요? B형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B형이 되려면요, 뭐가 빠져나가야 돼? A형을 싹 빼야 돼요. 그리고 뭐가 들어와야 돼요? B형이 들어와야 되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 거룩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죠. 자, 레위기 4장 3절 4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제물이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오니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에게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죄 제물은 바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피의 제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 제물을 통해서 내가 정결함을 받고 또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서 아버지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속죄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개인 혼자 이 속죄가 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과 제물과 이 삼각관계에서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런 병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질병처럼 유출병이라든지 혹은 또는 그 반점이 생기는 거라든지 생각지 않는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도 뭘 드리냐면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기 문제가 있으면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원인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생기는 게 있고요.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뭘 드린다?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받고 그를 위해서 안수하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을 때에 거룩한 성도가 되고 속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고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 제물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먹어야 된다고. 누가 먹느냐? 제사장이 먹습니다. 또 누구도 먹을 수 있느냐? 바로 속죄 받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사람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기 위해서냐? 거룩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지 않거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 나를 먹는 자는 그 안에 내 생명이 들어가서 바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항상 자기들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사를 드렸고 속죄제를 드렸고 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드린 것은 아니에요. 실수라든지 범죄라든지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 국가의 그 어떤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국가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갑작스러운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문제들이 쉽게 풀어져 가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감사 제물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들이 바로 이 속죄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할 때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사라지고 죄의 뿌리도 뽑히게 되고 진정한 감사는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실수하고 그릇된 것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정결한 지체를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제물이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손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 충만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 받은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